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이 이제 다윗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이 22장 말씀은 약간의 조금 변한 것 제외하고는 시편 18편과 거의 중복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2장은 세 부분을 나눌 때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중간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더 크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온유함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그를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커진 것이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것은 주의 온유함 때문이다. 자신이 주의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크게 하셨다,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온유함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주의 온유함 속에서 온유함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서 온유함을 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절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죄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를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온유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2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주의 온유함 안에서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표현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며 이행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자신을 절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을 통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그가 매우 교만한 자처럼, 그래서 결코 온유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윗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해석 뒤에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자연스럽게 피하였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절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온유함 안에서 살 수 있다, 온유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하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열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어머니 옆에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아주머니는 아이젠하워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걸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최근에 하사로 진급했다라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자랑을 계속 침이 마르도록 자식을 자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자기 아들 자랑을 다 한 이 아주머니가 아이젠하워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묻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 아들도 당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있습니다. 지금 군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무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 옆에서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던 아주머니의 기를 죽일 수 있는 단 한마디만 해도 기를 죽일 수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가 우리 아들도 군에 있어요 라는 것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꼭 필요한 말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 말을 다 하지 않게끔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온유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만 의뢰하고 앞에 놓인 성벽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주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들 앞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하나의 용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기 이전에 앞선 18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다윗은 자기 대적에 대해 자기보다 힘이 센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보다 힘이 센 자들, 대적들 앞에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등 온갖 용맹을 떨쳐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면 도무지 그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보다 강한 대적들 앞에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눈앞에 놓인 문제가 높은 성벽과 같을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변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컸지만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을 때, 그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힘써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커다란 성벽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픽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픽박하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면,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넘을 수 없는, 뛰어넘기 힘든 성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만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뢰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니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을,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굴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모두를 책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한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라는 그 장벽,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온유함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주가 하셨다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가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온유함으로 살 수가 있는 자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22장의 2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고백은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다윗은 내 백성의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었던 오랜 기간의 대치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다툼은 국가 간에 일어난 큰 전쟁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작은 다툼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는 다윗의 고백,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백성들 간의 다툼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됐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간적인 정치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원수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의 으뜸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허락하신 것, 그가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누구도 그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신을 섬기게까지 했다라고 다윗이 덧붙여서 고백하는데, 이 말은 이전에 다윗 자신이 예전에 정복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 민족까지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이방 민족에 대한 정복이 자신의 계획과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의 뜻에 따라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단지 44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36절부터 쭉 보게 되면 36절에서는 그가 고백하고 36절에서 무엇라 고백합니까? 주께서 싸움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롯 활을 당길 수 있게 해주셨다. 이 고백하고 37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38절은 걸음을 넓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39절에서는 내가 내 원수를 멸하게 하셨다. 40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셨고 41절에서 주의 능력으로 자신을 띠띠우시고 42절에서 원수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43절에서는 원수들이 구원을 호소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유라는 말 극히 한정되게만 생각합니다. 누가 힘들게 해도 그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을 온유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가능하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주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늘 절제할 수 있는 모습,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며 말씀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